오늘은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리스토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분은 이제 부활절 설교에 아주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라 가지고 예화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리스토로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예일대 출신의 언론가예요. 저널리스트예요. 그런데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주일날을 쉬잖아요. 무신론자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맨날 아내가 교회 가서 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놈의 기독교 이거 내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를 교회와 교인들한테 뺏기는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소외감 이제 이런 감정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이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가장 허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 신하고 허구다.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그런 정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3년 동안에 대략 3년일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예수의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널리스트라니까 돌아다니면서 신학자도 만나고 철학자도 만나고 역사자도 만나면서 저명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자료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들을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죠. 그게 이제 한 2,200여 권 정도의 그 이제 논문과 자료들을 수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문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지어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말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허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200여 자료 중에서 예수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이 허구다, 거짓이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자료는 몇 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2-3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2200의 모든 자료가 논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를 지향하고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지는 게 뭐냐면 그 자료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죠. 예수가 실제구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부활의 증거라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한 번쯤 읽어보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리스토로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 인물이죠. 이 누가와 사실은 되게 흡사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했다, 중생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누가의 이 새로운 변모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읽으면서 본문 시작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서신은 데오빌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보낸 서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예요. 누가. 제가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래서 이 글의 저자인 누가와 수신자인 데오빌로 이 두 인물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가가 돼야겠다, 데오빌로가 돼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작은 누가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누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 가운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나눈다 하는데 그 이름에 누가 등장하냐면 의사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의사.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이제 누가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여기서 바울이 또 누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로마의 2차 감옥에 감옥에 2차 투옥된 거예요. 2차 감옥. 말이 웃기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됐다가 약간 풀려났다가 또 2차로 투옥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시점이에요. 죽임 당할 마지막 그 시점. 그래서 바울이 이때 디모데후서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겨울 되기 전에 좀 나를 와서 봤으면 좋겠다. 나 네 죽기 전에 네 얼굴 보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선교하는 그 기간 내내 지금 누가는요 바울에게 같이 바울의 선교에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로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년까지 언제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는지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의 선교에 끝날 때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그 동행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의사였던 누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오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생각 자체가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쓴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누가는요, 연대기적인 방식을 취해요. 글을 쓸 때 연대기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은 시간 순으로 그걸 잘 배열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당시 로마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 연대를 측정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가잖아요. 예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누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호적 때문에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옥타비아누스 시절,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였던 아우스 시절이었다고요. 이때가 그리고 또 하나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시절.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4세기에서 BC 4년에서 AD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부임을 하는데 그때가 AD 6년에서 9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BC 4년에서 AD 1년경에 예수가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탄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 또 하나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이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라고 나와요.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하고 있었던 때를 이렇게 언급하는 거, 이때 이제 핍박받던 때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되었을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역사를 보면은 딱 AD 5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대를 찝어서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누가가 분명하게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그죠? 인물들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이게 그냥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뒷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꾸며서 만들어낸 그런 뒷방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실체했던 그런 존재하는 시간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증거하죠.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틀 하나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역사적인 관점.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은요,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던 최초의 신학 주류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학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이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그게 잘못 흘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신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역사적 관점도. 잘못 보면은 아주 잘못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전부 다 불트만밖에 안 배웠어요. 이게 자유주의 이쪽의 대부거든요. 여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외로 다 성경은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구약도 역사서고요. 신약도 역사서예요. 예수의 생애와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 뒤에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도 다 무슨 얘기예요. 그 뒤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잖아요. 전부 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이게 역사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될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그런 많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역사서의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만을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역사는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퍼스펙트, 그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이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한다고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가 언제라고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시절. 여러분, 세계사로 보면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기는요, 그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서 팍스 로마나, 그죠? 시오노 나남이죠? 로마인 이야기. 좋은 책이에요. 좀 읽어봐요, 여러분들. 상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로마가 확장되고 커져가는데 이제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까? 팍스 로마노를 만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원로정에서 그래서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까지 얻으면서 초대 황제로서 엄청난 활약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죠? 세계사에서도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기에 예수라는 그런 어떤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식을, 그죠? 저 총구석에서 아기 하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아무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기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야 마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요, 자꾸 현상만 쫓아가요. 어떤 현상만 쫓아가다 보면요, 그 역사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분별을 가지셔야 되고. 신자의 이 종말의 시대,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뭐라고요? 분별과 안목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이단 같은데, 또 신천지 같은데, 또 잘못 빠져서 헤매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절, 잠깐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나도 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덮어놓고 예수가 신이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맞아 하고 그냥 따라서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리 스트로벨 목사의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그거와 흡사한 유행인 거예요. 자기가 따져보고 짚어보고 확인해보고 믿을만 한지 안 한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믿은 사람이 누가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누가는요,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아예 없어요. 누가에만 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 있었던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이 수태고지 받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막 거기 속에서 이제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런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누가가 이 글의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이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마리아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듣지 않고는
이거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를 잉태하고 난 뒤에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걸 마리아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요, 이게 쓸 수 없는 글이라니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 논리적이었던 누가가 볼 때 도대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라는 것이 믿음직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가 탄생한 이야기를 그녀로부터 상세하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야기의 진위를 자기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판단 가운데서 분별을 하고 예수를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누가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별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믿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예수가 신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과 추론과 생각들을 모두 통합해서 모든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고 난 뒤에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단계로 발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을 잠깐 할까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뜨거운 보수 교단에서, 그죠? 그것도 교회도 워낙 컸잖아요. 엄청난 그런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고 다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의심이 되고 믿음이 의심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주여 주여 불러 막 이러면서 신나게 믿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런 의심 따위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냥 목사님의 말이 곧 뭐예요? 진리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틀릴 리가 없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까지 되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서 믿음의 오류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믿으면 엉터리 믿음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지금도 제 믿음을 세워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요,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친다고요. 교리를 안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도리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그저 생각대로 막 믿는 거예요. 엉터리라고요. 왜 교리가 있는데요? 왜 교리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도리를 아셔야죠. 평신도들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평신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사든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돼서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고 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 성화 다음에 그저 영화의 단계가 가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다 영화로운 존재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전부 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천국에는 사고치는 인간이 없겠느냐라는 거야. 천국에는 하나님 속썩이는 인간이 과연 없을까요? 자,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들어갔다고 칩시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속 안 썩일 자신 있으세요? 없죠? 어떡하냐?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라고요, 실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집사람 그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여튼간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이성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선교사였으며 논리적이었던 누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는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썼다라고, 자기가 이 글의 저자다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안 나와요, 누가의 이름이. 이렇게 자기가 저자라는 것을. 그럼 왜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이 복음서에서 한 번도 밝히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글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처럼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말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 다 베드로고, 그죠? 우리는 다 바울이고 뭐 전부 다 뭐 스데반이고, 내가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겠사오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순교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답을 하나 드릴게요. 요새 AI가 워낙 발달했잖아요. 이 똑같은 질문을 AI한테 던져보니까 AI 대답이 이래요.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와 진리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야, AI 똑똑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와, 거의 정답에 가깝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쓰임 받는 것 그 자체에 누가는 충분한 기쁨과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기뻤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고 태도고 상태예요. 누가도 그런 거죠. 지금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 자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훼손될까 봐. 복음의 훼손이 자기의 인간적인 흠과 치부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숨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지인 중에 개수다 그러면 될 텐데, 여튼 간에 그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누가가 평생을 따라다녔던 복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품었던 이 마음을,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어떠해든지 나는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유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로도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언제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자신에게는 훨씬 좋다, 유익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또 나로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거 뭐 죄짓는 일 하라는 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실패가 없고 망하는 것이 없고 손해가 없고, 그죠? 억울함이 없어. 없나요? 없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고 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죠? 그런데 이 축복과 영광이 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비춰지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면 다 가지셨다면서, 울트라 캡숑 부자시라면서, 그러면 그 자식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좀 더 잘 살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에게 이게 걸려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 아직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갑갑한 그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손해가 아니다. 내 인생이 망함이 없다. 내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충분히 복된 자로 영광을 누리며 산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 세운 거예요. 우리끼리 솔직하자고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이기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 그럼 뭘 해도 고생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퉁을 부리잖아요. 심퉁을.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특심을 냈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네요. 그런데 저것들이 나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내가 이래서 못 살겠어요. 심퉁을 부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퉁 부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아셔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품으셔요. 그분이 그렇게 커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 육체에 가식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뭔 소리예요? 쓰잘데없는 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근데 바울이 그 뒤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깨갱했죠. 자, 보세요. 그 뒤로 바울이
보세요. 그러면 간질이 나았어요? 안질이 나았어요? 그럼 설교를 그냥 계속 그 뒤로는 뭐 이제 천상유수처럼 문제 없이 했어요?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로도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생했을 거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누가가 바울을 떠날 수 없었다고요. 의사였던 누가가. 왜? 바울을 돌봐야 될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이해 가셔요, 여러분들? 인생이 막 그냥 뭐죠? 꽃향기가 막 풍풍풍 기는 그런 인생이 되면 나도 원하는 거죠. 나도 좋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축복됨을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다른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나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죠? 모래를 짊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싫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자라나야 돼. 그게 우리의 자랑이야. 제가 요즘 최고로 꽂힌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예.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은혜가 족한 줄 모르겠는데요? 너 죽어야 돼. 야, 야속하지. 우리는 안 야속. 아유, 오늘 설교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뭐 이거 가는 대로 갑시다. 대우물로 이거 캔슬. 이거 대우물로까지 못 가겠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뭐 이 정도로도 됐죠. 뭐 대우물로까지 다 할 시간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섭하죠. 하나님 앞에 섭한데,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제가 제 인생을 100% 만족하고 사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목사지만 여러분, 친구 목사들 잘 나가는 놈들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죠. 잘난 척 하는 거 보면은 꼴 보기 싫죠. 똑같아요, 여러분. 뭔 크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실력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하나님 앞에도 좀 잘하고, 그러면 좀 하나님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꺽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라고 우리가 투정을 부릴 수 있죠. 믿는데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확실히 하나 들어온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능력 없음과 연약함, 실력 없음, 그것 자체까지도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충분히 나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부족함까지도 들어 쓰실 만큼 그분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누가를 살펴봤잖아요. 누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가를 본받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누가를 본받자가 아니라 이런 누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누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다.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처럼 되고 바울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누가를 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려라.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삶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빚은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빚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셨어요. 그죠?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빚은 그 인물 중에서 실패한 인물이 누가 있냐고요? 아브라함? 야곱?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왜 하물며 우리를 못 빚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왜 못 바꿔주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히 드러나고 빛이 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